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결국 내가 주인 돼서 갑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둔다면 그 구원의 감사는 갈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구원의 감사를 빠르게 정확하게 회복하는 길이 뭐냐?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운전수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데 굳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내가 운전해 갈 필요 없어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려놔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려놔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인정 안 할 뿐. 그죠? 그걸 보는 눈이 열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거룩한 삶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치 않은 내가, 죄인인 내가 내 인생의 방향 키를 잡고 가면 불신자는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들키거나 안 들키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인 거죠. 들키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안 들키면 저 거룩하게 사는구나. 맞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혜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나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 그죠? 훨씬 편안하고 쉬운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은 마음대로 산다 이겁니까? 아니죠. 종교는 내게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은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가면 갈수록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전에서만 예배드려라.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건 우상숭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발을 두고 그 위에다가 서 계신다. 그럼 거기 갇혀 계신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시에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에 동시에 임재하세요. 그런데도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굳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예배드리래요. 왜 그렇죠?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제단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물두멍 거기 물 왜 받아놨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해요. 왜 떡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얘기해요. 왜 등잔대를 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해요. 그 안에 지성소 뭘 얘기합니까? 그 안에 언약궤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만나 그걸 너희들이 먹고 살았지 않냐?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안에 말씀 돌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전이라는 장소, 교회에 와야지만 예배 기도 받으신다. 교회하고 성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성전은 다릅니다. 전부 다 뭘 얘기하냐?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 왜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성전에 가지 못하면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네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을 것이고 성전에 오지 못하면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라.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통해서 기도함과 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은 혈과 육을 함께 지녔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을 함께 지녔으며 그도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성탄절 뭘 얘기합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뭘 얘기합니까? 이 성전, 중요한 성전이 저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 아니고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성전 와서 예배 꼭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곳곳에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려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교회가 모일 때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넘어서려면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성경 아무 데나 찾아가고 그 말씀 딱 읽고서 이대로 살아야겠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죠. 근데 이거 찾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읽을 때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혼자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체질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자꾸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목사님을 세워놓고 목사님 맨날 본문 찾고 그거 중심으로 말씀 붙잡으라고 합니까?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런 소리를 하시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막 성경 읽다가 약간 오류 있는 거 말고 잘못 이 이름이 저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라서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막 그런 오류 말고 아니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시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런 무리한 소리 요즘 하면 안 될 건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기준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옳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 틀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럼 그 틀린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매를 들어야 될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잘 타일러야 될까요? 마음을 알아줘야 될까요? 한 번씩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옳으냐? 그게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기관을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모든 의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기준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포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게 포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막 자랑하는 게 포럼이 아니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다 이게 포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제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의견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선생님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 아니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실 것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저는요,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복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저게 틀렸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위한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할 겁니다. 목사가
장로가 뭐가 잘못됐다.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내 형제가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내 부모가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어디서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조용히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지 않겠어요? 안 되더라도 감수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긴 이유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너무 사랑이 많은 성격이라서 사랑해라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른 사도들이 먼저 갔어요.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면은 끝났지, 뭐 방종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막 율법 안 지키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영적인 걸 추구해야지 육신적인 건 헛된 거다. 막 자꾸 그런 거 싸우지 마라. 영지주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게 아니다. 그 육신적인 거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와서 그 고통을 다 당하냐? 왜곡시켜요. 왜곡시키고 분쟁하고 갈라져 나눠져 싸우고. 왜? 다른 사도들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걸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 체질상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복음 아닌 걸로 싸우고 있어요.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진짜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틀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틀린 나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그죠? 억만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같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치리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러면 좀 사역을 쉬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도 치유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않게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더럽히지 마라. 권면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빵 나눠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단순해 보이죠? 문제 생기면, 분노할 일이 생기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영적인 높은 수준에 올라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틀 깨는 겁니다. 기도. 내 생각 깨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참된 성전, 오직 말씀으로 이룬 최고의 성전.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성전은 완벽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와가지고 세상 것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뭡니까? 세상은 이렇게 했고 효율적으로 가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전 세계 어떤 회사도 2000년 동안 지속된 회사는 없습니다. 그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2000년 동안 지속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 봤을 땐 허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면 서론에 묶여서 본론을 못 가요. 세계보고마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마 나를 통해서 새생명운동, 제자운동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서론에 묶였으니까. 필요 없는 것은, 중요치 않은 것은 양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평안과 힘이에요. 오늘 거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축복을 누리자. 오직 말씀 흐름 타면서 성전된 축복 누리자.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 안에서 성전된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발견해 가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끝내시고 다 끝냈다 했어요. 값을 다 치렀다 했어요. 이제는 값 주고 산 바 됐으니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것이 아니다. 내 직장도 내 가정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생명의 떡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틀린 체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거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